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부르시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오는 관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회를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절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와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로마서 13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사랑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앞에 있는 내용에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생각할 때는 율법과 구원은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뜻이 아니라 행위 자체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인데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알고 보면 사랑은 무엇인가? 율법이 완성된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에서 쓰는 법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은 사람과 사람 관계의 불편함이 없도록 규칙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든 법들의 기본적인 내용도 들어가서 보면은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지킬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켜야지, 이런 경우보다는 법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법에 어긋나면 처벌을 받을까봐 우리가 살게 되죠. 그럼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것은 사랑이보다는 어쩔 수 없는 규제, 우리가 규약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관한 율법에 관한 내용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고 사랑의 법으로 지키면 좋은데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벌 안 받으려고 지키다 보면은 그 사랑이 없다, 이런 뜻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사랑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랑하며 사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말 중에 하나가 빛과 연결시켜서 말을 해요. 밝은 빛이 아니라 부채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빚지지 말라는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사랑의 빚을 지십시오라는 뜻으로 읽어도 됩니다. 사랑은 빚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이 사랑의 빚을 진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사랑의 빚이죠. 이런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본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빚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채무 채권과의 관계처럼 똑같이 그런 내용들인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받는 면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진 것이기도 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빚이지만은 이 빚은 어떤 면에서 상대방들을 억압한다든가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돕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관계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은 지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랑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니까.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지 모르지만, 율법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말할지 모르지만, 가장 궁극적인 사랑은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인 것은, 율법의 궁극적인 것은 사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는 율법에 관한 내용을 말을 합니다. 특별히 그 10계명 중에서도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을 말을 하고 있죠.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기 10계명에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10계명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피면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내용들이, 사람에 관한 내용들이 알고 보면은 이게 다 사람 사랑하는 것이다, 내 이웃을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남의 가정을 깨지 말라, 성경적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의미는 내가 좋다는 이유 때문에 남의 가정 깨지 않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안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네가 함부로 해치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네 것으로 하지 마라. 소극적일지 모르지만 그에게 주지는 못할 망정 상대방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상대방의 것에 대해서 욕심을 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이고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법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사랑을 지향하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법 자체는 원래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최소한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는 게 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도 우리가 살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정도는 지키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표현을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사랑과 율법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율법의 최고 목적은 사랑이다. 그리고 율법은 결국은 최소의 소극적인 사랑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사는 것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봅시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때 어떻게 미칠 수 있을까? 살면서 실제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가운데는 변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내가 변화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뭐 선동으로 변화를 시킨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이 풀어지고 그래서 사랑의 파장이 그 사람에게도 전달되고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혁명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폭력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 사람이 변화된다면 그것이 널리 퍼진다면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사랑의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살리게 하는 것이고 또 실제 우리가 그 역할들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전달되었고 사랑으로 사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말씀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변화의 표징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11절 말씀에 보면은 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때 어느 때인가?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지금 현재가 주님이 곧 오시는 때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종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종말에 관해서 말하면은 좀 사이비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처음부터 종말을 강조를 했어요. 이 종말이 다른 때가 아니라 늘 주님이 지금 오실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종말 의식이라고 말할 때는 주님이 곧 지금 오신다는 생각을 품고 사는 자세. 그렇죠. 주님이 지금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데에서는 적극적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들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가 어느 때라고 표현합니까? 잠에서 깰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외국에 나가면서 그 종에게 역할을 맡겼습니다. 최고 책임자니까 이제 매니저에게 맡겼겠죠. 매니저에게 맡기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중요한 사명을 말한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다음에 종들에게 할 일들을 잘 주도록 하라. 이게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종들을 먹이는 게 참 중요한 사명이죠. 그리고 종들을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주인이 왔는데 마침 왔을 때에 그 매니저가 종들을 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일의 역할에 있어서도 권력을 작용해서 힘들게 했습니다. 이랬을 때 주인은 매니저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주님 오시기 전에 주신 사명이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것이죠. 내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도 사명이고요. 또 맡겨진 사람들의 생명을 먹을 것을 잘 책임지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먹을 것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일을 시키는 게 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주인의 내용 가운데는 일을 시킬 뿐만 아니라 급료를 주는 것도 중요한 책임인 것이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우리의 책임을 잘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세상적 가치 속에서 내가 맡겨진 사람들을 책임지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일 가운데서 온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이고요. 이 사람은 자기는 나름대로 낮의 삶으로 사는 사람처럼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 내가 안 올 줄 알았냐? 계속 밤인 줄 알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마다 주님께 가까워진 시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아는가를 표현할 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한자 용어 중에 단어 중에 여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명. 옛날에 드라마 제목이기도 했었죠. 근데 그 여명이라는 상태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밤이 깊어가지고 가장 깊은 상태가 언제일까? 가장 어두운 상태가 언제일까? 동이 트려고 하기 전의 상태가 가장 어둡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상태를 여명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밤이 가장 깊다는 것은 이제 남은 것은 뭐가 있습니까? 점점 밝아지는 것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 21일을 하즈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하즈라고 표현했을 때 어떻습니까?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부터는 낮이 짧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밤이 깊고 세상이 타락했고 온전하지 못했고 이런 생각을 하거든. 아, 이제 점점 낮이 다가오고 있구나. 새벽이 오고 있구나. 빛이 점점 밝아오고 있는 때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깨어서 있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각각 표현합니다. 하나는 어둠의 행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은 벗다 입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하는 표현이나 지금 말하고 있는 어둠의 행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하는 표현이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벗어야 될 내용이 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의 행실이에요. 우리 이렇게 말하면은 생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막 굉장히 타락해서 악한 길을 살고 정말 잘못된 삶들을 살아가는 것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습니다만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육체의 내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타락한 삶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통되지 않아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삶, 본성대로 사는 삶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둠의 행실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기도 하고 또 피해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살고 싶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지 않고 내 스스로만 취하고 싶기도 하고 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빛의 갑옷은 뭘까요? 갈라디아서도 전신갑주 얘기할 때 갑옷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빛을 온 몸에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라.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빛된 삶들에 추구하며 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기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집에 가만히 있고 좀 조심하고 이것들을 강조하는 시기 아닙니까? 어제도 온라인 예배를 마치고 끝나니까 교회 집에 돌아갈 때 보니까 한 11시 반쯤 됐더라고요. 근데 주일날 11시 반을 주차장을 본 적도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갈 만큼 차가 가득 차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번 주간 다음 주간 정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감염되니까 움직이지 말아라 하고 말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때를 아는 겁니다. 지금이 돌아다닐 때인지 집에 있을 때인지를 구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하십시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서 주로 강조한 내용들 우리가 정말 밤에 할 수 있는 일들,
낮에 할 수 없는 일들, 밝은 데서는 못하는데 어둠 속에서는 하기 좋은 일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늘 드러나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도록 하십시오. 화장할 때 사람들이 본다는 것을 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가꾸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본다는 의식을 하는 것처럼 늘 단장을 하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은 여기에는 내용들이 주로 성적 욕망과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 방탕한 것들을 표현할 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사치,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바라본다면은 삶 속에서의 탕진하는 삶, 뭔가 이렇게 끝장을 보겠다는 삶,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내용들이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기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내용들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되게 세 개로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한 삶,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본능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을 말하고 있고, 성적인 욕망들을 마음껏 표출시키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고,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갈등 관계를 빚으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방들을 억압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는 것을 우리가 좋지 못한 우리가 어둠의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성 억제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억누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만 가능해요. 빛의 갑옷이라는 말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말이나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둘러싸여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으면, 내 전체가 예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겠다는 마음들이 굳건하게 서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원리 잘 아시죠? 시장에 가서 배고프면 충동 구매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충동 구매를 안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장에 갈 때 배를 든든하게 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방식을 가지고 똑같이 표현한다면 여러분 안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다른 것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차 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좋아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성적인 욕망이나 우리가 타락한 것을 기뻐 보이는 것처럼 여긴다거나 다른 사람을 주도권을 쥐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을 내가 중요한 것처럼 절대 여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사랑으로 사시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완성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예배도 잘 드리지만 또 봉사도 잘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는 우리 육체적 본능으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할 때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주님이 곧 오실 때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될 이유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라, 또 사랑하라. 우리의 삶 속에 변화받은 자의 특징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오늘도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눈 팔면 어느 사이인가 육체적 본능에 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추구하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이 큽니다. 원주 지역에도 감염자가 많아서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주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고통을 두고 살피셔서 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확진자가 된 청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빨리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일로 인하여서 11명이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집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렵지 않게 하시고 또 잘 감당하게 하셔서 감염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이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들을 겪는 식구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이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업하는 식구들 기억해 주셔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사명을 감당한 우리 선교사님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외롭지만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지 못해서 무기력에 빠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 손을 굳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인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술하는 식구가 있습니다. 또 금요일날 수술하는 식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치료받고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외에도 우리가 질병으로 인하여서 지금 검사받고 또 주님 앞에서 새롭게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항암 치료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뜻으로 힘있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 장기적인 질병들을 앓고 있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면역력 주시고 체질도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병 고쳐주심을 믿고 확신 있게 간구할 때 능력으로 고침받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부모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계인 줄 알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한마음 한뜻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것을 조장하고 이것을 갈등으로 몰아가는 세력들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보고 깨달을 수 있어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사랑, 헌신적인 사랑, 심지어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나 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에게 그리고 모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주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잘 구별하고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어서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살게 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 많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능력으로 살아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